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9월에 들어와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존경과 경의와 찬양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여호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건물이 있는 것은 예배당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예배인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목적은 하나님의 찬양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찬송, 하나님의 찬송 듣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인간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죠. 존재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심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참으로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육의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렇게 행하는 그 행위 때문에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들을 죽여버려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리는 자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데 그런데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예배를 통해서 진노하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행위자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받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오늘 말씀에서
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에집트 나라에 애굽에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 노예 생활을 도저히 그들이 그 노예에서 해방될 가능성이 0%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고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왕이 손들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 해서 내보내주게 되는 거죠. 해방시켜 주는 거죠. 해방시켜 놓고 좀 이따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거의 200만에 가까운 인구들을 내보내고 그들이 다 노동자들이에요. 그런 인구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후회하면서 쫓아갔는데 쫓아가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바다가 있고 이제는 도관에 든 쥐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이 십계명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 다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형태를 보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한 이 백성들을 전멸시켜 버리려고 했어요. 왜? 그들의 예배의 행위가 너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예배가 잘못되었고 그들이 드린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분노케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전멸시키려고 하는데 모세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었던 그 화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이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드리는 예배가 왜 저주로 변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더 머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40일은 연단의 기간인 거죠. 연단의 기간. 이 땅에서 40일은 연단의 기간이에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셨죠.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있는데 그 기간을 잘 이겨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들지만 40일입니다. 그게 길지 않아요. 그 기간을 잘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되어 있죠.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그 사이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참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온 이 모세가 보이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모세의 형이지만 모세의 동역자예요. 그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그 군중들의 거기 그들의 요구에 이제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에게 어떤 봉변이 닥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이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면 신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들의 아내들에게 있는 금 귀고리들
아이들에게 있는 금 귀고리들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금을 모금한 거죠.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 10가지의 재앙을 막 일으키고 홍해를 갈라서 오게 한 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가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그들이 만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분노하신 거죠. 화를 내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 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 더 잘 섬기자 하는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화근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배를 더 잘 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싫어했을까? 첫째는 저희들이 그 우상을 만드는 의도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론에게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자는 거예요.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들자고 하는데 왜 만들자고 합니까? 신을 왜 만들자고 합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만든 신은 자기들을 위한 신이에요.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존재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해야 됩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들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었다 말합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 인간 중심적 신앙이었어요. 인간 중심적 신앙. 그들은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복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은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 너무 익숙하게 그들은 접해왔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조각하여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우상은 모두가 말을 못합니다. 우상이 말하는 거 봤어요? 우상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모든 신들은 말을 못해요. 그리고
그 신들에게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가만히 있어. 내가 말할게 하고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을 묵묵히 있게 하고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말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은 말도 못하고 자기들이 말하고 자기들의 요구대로 들어주는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자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살면서 이런 우상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 우상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소를 섬겼는데 그 소는 풍요의 신이거든요. 바로 그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소를 만든 거예요. 금 가지고. 그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야말로 그들은 이제 자기가 시키는 대로 조용히 있어 하고 말할 우상인 거죠. 그런데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그런 우상에 익숙해져 있는데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은 형체도 없어요. 형체도 없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데다 그 하나님은 말씀은 하셔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은 또 우리가 하는 행동까지 다 알고 지적해주고 간섭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고 또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억압해서 이끌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감정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이 억눌러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억눌렸던 그 감정들이 이제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하지 않고 자기들이 말한 대로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자들 그렇잖아요. 조용히 있어. 내가 말할 테니까 내 말 듣고 내 말대로 해줘야 돼 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과거의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은 말하지 말고 자기들의 말만 듣고 신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했던 거지요.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만들자 그렇게 제안한 이들의 접했던 과거를 보면 또 이해도 가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중심적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일체 하나님 말씀하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줄 때에 하나님 내가 좋아할 거야 하는 신앙이죠. 이것은 현대인들의 사고 방식에 너무나도 맞아 떨어지는 방식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 오늘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사고에 너무 맞아 떨어지는 방식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거 자기 중심적 신앙이고 이것은 자기 중심적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 예배 거절하십니다. 그 예배의 행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무엇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준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출애굽,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도 사단의 지배에 있다가 사단에게 순종하고 사단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믿게 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옮겨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심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초점은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 받는 곳에 두지 말고 나의 감사, 나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좀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서 그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보세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그 찬양이 나의 기도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내가 미처 바라지도 않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은혜 받으러 오지요. 예배를 힘을 얻으러 오대요.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받으심으로 인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죠.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예물, 내 찬송, 내 입술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데 먼저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예배는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의 예배, 자기 중심의 예배, 이걸 하나님이 싫어한 거죠. 하나님 존재하는 이유, 우리 때문에 존재한다.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 인간 중심적 예배인 거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에 혹은 인간적으로 절망적일 때에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신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고 상상하는 신의 형상을 망치나 끌로 조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경의를 갖추고
자기가 생각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런 어떠한 그 기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망치나 끌이 아니고 마음에 대한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신에 대한 개념을 그것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망치나 끌로 만든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형상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우를 해주고 존경하고 그러면서 조용히 있어. 그리고 내 말을 들어줘야 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어 놓고 보이면 더 잘 섬길 것 같아서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을 경고합니다. 신명기 4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화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십계명을 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 형상 못 봤어요. 그러나 말씀만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나 또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도 하늘에 나는 새의 형상도 땅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도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 달, 별들을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거 만들지 말라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말씀은 있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패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 놔요. 형상을. 그래서 그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어떤 가시적인 개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상상해서 여러분 마음에 만들지 마세요. 어떤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런 모습일 거야. 만들지 말라는 가시적인 개념 갖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은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시화하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으로 보시면 여러분 지옥 가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 만드는 걸 원치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잘못된 형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모세는 율법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고 40일 동안 산에 있었어요. 40일 침묵 속에 그들도 침묵했어야 되죠. 그런데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에게 예배하자. 예배. 이 신,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잘 믿자.
그런 의도로 만든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황소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풍요로운 하나님인 거죠. 풍요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 더 잘 믿자. 마음의 생각에서 낸 신앙, 이것은 가짜 신이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이라고 화를 냈어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로 되게 하리라.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든 그 사람들 없애버리고 이제는 모세 너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런데 모세가 그때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여기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을 전멸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따질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에 말씀 가지고 따지는 그들에게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들었던 회초리 다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의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전멸시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일로 3,000명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상상해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고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안 받아줘요. 하나님을 물질적으로 표현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을 자기의 사고의 결과나 또 산물인 것으로 전략시키는 것 하나님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려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내 생각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드리는 예배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건 정말 위험한 신앙이에요. 다른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이분은 인간의 이해와 머리로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가시화시키고 하나님은 형상화시키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가시화시키고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그러한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시화시키고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드렸잖아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아무 형상도 없는데 말씀만 들려줬어요. 말씀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안 보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영을 갖고 있어요. 영. 여러분 자신, 의식,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볼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영인 거지요. 우리의 영, 나의 영 나도 못 봐요. 그러나 여러분 내게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정신이 있고 이런 영들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 다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영이시어서 볼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지혜와 이성과 머리로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만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본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신비적인 그런 세계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에 말씀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내 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예배인 거지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종교 심리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빌고 싶은 거예요, 신에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반응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아직도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말씀의 반응으로 드려지는 게 기독교의 예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자들인가 하면 바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우리의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보이지 않는 영이지요. 그 마음으로 드리고 영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 열심히 보시고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군요. 그것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예배인 거죠. 우리 영광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시간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손과 또 우리의 나라와 열방을 우리가 예배자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내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우리는 한 성령과 그리고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